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집중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게 참 사실은 우리 안에 주님이 그 사시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게 아주 놀라운 사실은 그런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마지막 부분에서도 지금 간증을 잠깐 하셨습니다만 우리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고 시선을 이렇게 두는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제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람이 우리 눈이 이제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제 두 눈을 갖고 있고 하나의 지점을 향해서 목표점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눈이 동시에 두 개를 못 봐요. 이렇게 눈이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이렇게 되면 그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연습하지 마세요.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무슨 뭐 생선 뭐 이렇게 돔이나 뭐 이런 이상한 것들이 되는 것이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자신을 보는 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계속 집중하고 신경을 쓰는 한 우리는 다른 건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겠고 또 실제로 우리 영혼에 있어서 우리로 정말 살게 하시는 분, 또 우리가 어떤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 이거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그 불뱀과 놋뱀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민수기 14장인가요?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께 이제 막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죠. 그 사막에서 이제 뱀을 보낸 거예요. 그 독사 같은 거겠죠. 그래서 백성들을 물게 했어요, 뱀이. 백성을 무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모세에게 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 성경 한번 잠깐 보시죠. 이 민수기 14장 아니 민수기 14장이 아니죠. 찾아볼게요. 21장, 22장. 저도 헷갈리네요. 21장이군요. 예. 민수기 21장. 21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 이런 잘못을 했었던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런 어떤 이 길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과정, 이런 여정, 뭐 이런 어떤 그 과정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이제 어려운 경우들을 겪죠. 그랬을 때 이제 5절에서 보시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면서 이 하찮은 음식이 가리키는 말이 만나예요, 만나. 만나와 메추라기죠. 그 처음에 이 만나를 받았을 때는 야, 이건 하늘의 그 양식이야, 하늘의 떡이야, 천사들의 떡이야 이렇게도 반응을 했었거든요. 근데 마음이 상하고 원망이 생기니까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제 아주 그냥 함부로 여기면서 아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8절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게 우리 이제 구원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죠. 우리는 이제 우리 구원, 또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계속 그걸 이제 들여다보기 마련이죠. 여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불뱀이 물었으니까 보통 물렸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 상처를 아마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겠죠. 발에 물렸으면 이제 발에 보통 물렸겠죠. 이제 불뱀이니까 뱀이니까 이 상처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지금 발이 부어오르고 내 숨은 점점 턱턱 막혀오고
여기에 막 주목하는 거예요. 또는 막 불뱀 막 그 불뱀 어디 있어? 저기 있나 여기 있나 막 엄청 이러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살 방법을 알려준 게 뭐냐면은 우리가 8절 9절 보신 것처럼 놋으로 뱀을 만드는 거죠. 놋뱀을 그 불뱀 형상을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불뱀에 물린 경험과 아주 참 뭐 상관이 아주 없지는 않겠죠. 형상을 똑같은 걸 만들어 놨으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보통 생각에는 이게 안 맞는 방법이잖아요. 빨리 내 발에 뭐 뱀이 물려있던 이 뱀을 떨어뜨리든지 상처가 났으면 상처를 막 어떻게 쪼매든지 우리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냥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시선을. 이 불뱀에게 물린 상처, 불뱀의 어떤 영향력, 또 불뱀으로 인한 나의 어떤 상태의 변화, 나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 같고 뭐 엉망진창이고 이런 것에 신경 쓰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시선을 돌려서 장대에 달려있는 그 놋뱀을 쳐다보게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 사람의 방법과는 달라요. 이거는 그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 원크님이 그 간증을 하셨지만 구원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 실제 삶에 있어서도 계속 이 원리는 계속 똑같아요. 이런 원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저는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말 그대로 신앙이에요. 신앙. 신앙 우리가 이제 믿음 뭐 신앙이라고 할 때 신앙이라는 말이 여러분 한자를 아시겠습니다만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매울 신 아닙니다. 뭐 신라면 이런 거 아니고요. 믿을 신자죠. 믿을 신자. 믿을 신자. 믿을 신자가 되게 흥미로운 한자는 뜻 글자잖아요. 뜻을 담고 있는데 이 왼쪽에는 사람인이 있죠. 사람인변.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좀 배우셨으니까 말씀 언자가 있어요. 믿는다는 거는 내가 어떻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들려진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기대어 서는 거예요. 그냥 기대어 서는 거. 그리고 앙자는 더 좋은 그 뜻글자로는 저희가 좀 풀어서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그 앙자라는 말의 그 뜻이 무슨 뜻이에요? 앙자가요. 예? 우르르르 우러러보다 우러르다잖아요. 그죠? 날 추앙해 할 때 그 앙자잖아요. 우러러 보는 거, 우러러. 그 위를 보는 거예요. 신앙이 되게 이 뜻이 참 이 한자라는 이 단어가 참 흥미롭잖아요. 말씀에 사람이 의지에 서서 우러러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아니고 밑바닥을 보면서 이걸 어쩌지 저쩌지 하는 게 아니라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두 개를 다 못 보는 거예요. 땅을 보고 있는 나는 하늘을 못 보는 것이고 그늘을 내가 들여다보고 있는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있는 나는 빛을 못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날 길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그림자를 들여다보면서 내 어둠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보면서 어떡하지 하는데 거기서 방법은 없어요. 그림자를 없앨 수 없잖아요. 없앨 수가 없어요.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시선을. 그게 있지만 내 그늘이 있고 그림자가 있지만 더 찬란한 빛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들이 성경에 3번 나오는데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인 거예요. 이게 구원받을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의인이라는 게 잘나서 의인이 아니에요. 죄를 안 짓고 뭐 훌륭해서 의인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가 훌륭하고 순종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성경도 잘 읽고 그래서 의인이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이렇게 엉망이고 그런 흠이 너무 많은 그런 사람이지만 말씀에 의지합니다. 이 믿음이죠.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이제 산다는 것은 구원을 받을 때에도 그렇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그렇고 참된 삶은 그래서 항상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삶에 우리가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다가도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돌이키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들려오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그래서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도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도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옹경제님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또 간증을 드려서 감사드리고 또 나중에 또 옹경제님께 또 찾아가셔서 좀 더 좀 형제님 좀 간증을 좀 더 들려주세요 하면은 좋겠죠. 더 하실 말씀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아멘.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친구들이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또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라고 할 것 같으면은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계속해서 우리 오늘 그 펴신 김에 말씀드린 김에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한번 펴보시죠. 오늘 우리의 주제는 제10장 승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이 되죠. 승천하신 예수님.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다 찾으셨습니까? 이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것도 참 어처구니 없는 말씀이에요. 사실 그냥 꼼꼼히 읽어보면요. 제대로 정신 차리고 읽어보면요. 이거 성경이 우리가 이렇게 읽고 그냥 그러려니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 말씀이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 이상한 말씀이에요. 한번 왜 그런가 보세요. 1장 6절부터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9절 그들이 보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승천이라는 말이 오를 승, 하늘 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보통 그냥 뭐 하늘나라에 가셨지 뭐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에 계셔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렇게 말할 때 그냥 이렇게 돌아가시고 뭐 그런 어떤 표현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 이제 승천이라고 할 때는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은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어디론가 가는 그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9절부터 11절 읽으신 대로 어떻게 올라가셨습니까? 예수님의 영혼이 이렇게 가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냥 말씀 잘 보세요. 그들이 보는데 여기 제자들이 여기 있고요. 여기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하늘로. 이게 이상한 말씀이래도 이게요. 이거 주장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나오시는 분. 허경영 선생이 자꾸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난 공중부양할 수 있다고. 잘 보라고. 우리가 엄청 웃잖아요. 뭔 소리야 이렇게 하잖아요. 막 험한 말 나올 뻔했네요. 저 사람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이것도 그냥 뭐 이렇게 공중부양처럼 뭔가 돌을 닦는 그런 모습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 제자들이 보고 있고 말씀을 마치셨어요. 근데 올라가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로.
이게 이제 두 가지 양면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소위 이제 불신의 우리도 믿지 못할 때가 있었을 테니까 또 불신의 마음이 있는 경우에는 야 이게 허경영이냐 말도 안 돼 이렇게 해갖고 이제 집어치우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그 성경은 중립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옳든지 그르든지 둘 중에 하나 이런 말씀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뭐 이런 기적은 빼고는 괜찮은 말씀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만약에 그런 우리 인간 경험에 우리 상식에 비추어서 그 말도 안 되라는 그런 반응을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예상하잖아요. 지금도. 근데 이 부활이나 비슷한 다 맥락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요.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잘 믿도록 설득해가지고 그렇게 어떤 만들어지는 얘기라고 같으면 이런 얘기 물론 사람 세뇌시키면 믿을 수도 있겠죠. 김일성도 그랬다며요. 막 그 어릴 때 나뭇잎을 타고 대동강을 건넜다 이런 말 이게 웃음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또 이제 어릴 때부터 세뇌시키면 믿을 수도 있긴 있겠죠. 근데 그런 수준의 책이라고 우리가 이거 어떻게 그래요? 여기 지금 다 크시죠.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지성인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어릴 때부터 물론 들어서 세뇌당한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런 거 생각하면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어낸 이야기라면 이렇게 짓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만약 이걸 지어냈다면 그냥 픽션이죠. 픽션 그냥 허구 재밌네 아이언맨인가 뭐 이거 그냥 보고 넘어가는 거지 정말 우리가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일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엄연한 사실인 거예요. 부활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활을 배웠었는데 부활이 사실인 것처럼 그분의 승천이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분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선언으로 시작하는 거래요. 그래서 어떤 논리를 갖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예요. 아주 시간 단축을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책이에요. 1장 1절 읽고 그렇다라고 하면 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와 다른 우리 사람과 다른 어떤 창조주,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다 사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반면에 그게 거짓이라면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창조를 하셨는데 부활을 못해? 창조를 하셨는데 승천을 못하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는 우리 상식에 맞으면 그게 하나님이고 그건 이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수준에 맞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종류의 어떤 그냥 가공의 인물쯤 되는 것이죠.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현상이 여러분 눈앞에서 지금 제가 올라가는 걸 보시면 여러분 똑같이 제달처럼 할 거란 말이에요. 올라가요. 눈앞에서 동동동동. 그리고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이게 휙 순식간에 올라간 게 아니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보이다가 구름이 가려져서 이제 보이지 않게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기해요. 눈앞에서 사람이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으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10절, 11절에 보시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우리 잘못 봤나? 어디 있나?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그들 곁에 서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분이 이제 완전히 하늘 위에 그분의 자리로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은. 그렇지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어디 그냥 소문으로 들렸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 이게 분명한 목격자들이란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셨다면은 가신 그대로 또 오신다는 이 말씀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오시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그냥 엄연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자들은 보통 제가 됐든 누가 됐든 설교자의 책무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 또 필요하면은 그것이 정말 그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돕는 것 뿐이죠. 근데 성경 말씀이 이렇다는 것을 그냥 먼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이죠. 말도 안 되는 어떤 책이죠.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그러니까 승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교재를 보셔서 또 아시겠습니다만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일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 보통 부활까지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계시면서 그 하늘로 올리시는 그 사건까지죠. 요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행하신 그런 일이 됩니다. 근데 이 승천이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있느냐, 또 승천하신 예수님은 그럼 지금 뭐 하고 계시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주일날 오후 성경 공부반에서 이제 그 성경의 기초교리 하는데 우리 그 과정의 첫 질문이 이것이었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는가? 우리 이제 예수님을 지금 배우고 있으면 거꾸로 좀 다르게 표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님 뭐 하고 계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이제 시작했어요. 그 공과를. 세상에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님 뭐 하고 계셨는가? 또 우리가 이런 어떤 지금 우리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라는 공과를 우리가 지금 또 맞이해서는 하늘로 올리신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게 이제 그분의 이 땅에 오신 사명이셨잖아요.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그리고 그 대속이 유효하게 됐다는 거, 하나님께 인정됐다는 그런 입증으로서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그 하나님이 이것을 또 완전한 입증으로, 영원한 입증으로 또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의 선언으로서 하늘로 올리시는 이제 승천까지 이제 이것이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그럼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이죠, 지금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나요? 이런 질문들입니다. 이런 질문들.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들이 되겠죠.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와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뭐 하고 계시는가, 어디에 계시는가, 뭐 등등. 우리 먼저 또 한 말씀 보여드리고 싶어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이죠. 아주 놀라운 또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은 평소에 우리가 좀 잘 눈여겨보지 않았던 말씀일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22절 신약성경 381쪽에 있죠. 승천하신 예수님의 현재 어떤 그런 그 지위를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3장 22절 제가 읽을게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어디 계시다고요? 지금 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 그분의 위치죠, 위치. 자리가 엄청 중요해요. 자리는 권력이에요, 권력. 자리는 권력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교무실에서 제일 신참 교사, 말단 교사들이 제일 문 앞에 앉아요. 그리고 교무실 관리자, 이제 부장, 교감 센터에 앉습니다. 센터에. 실제로 그렇죠. 좀 돈 많이 버신 이제 사장님,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삼면이 이렇게 유리로 둘러싸인 그런 이제 고층 빌딩에 딱 앉아가지고. 자리는 권력이에요. 예수님 어디 앉아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앉아 계시고 그 우편에 바로 곁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권위와 권력이 어떠한지 22절 후반부에 보시면 천사들, 또 권세들이라고 우리 번역되어 있는데 영적인 어떤 세력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사들이 여기 따로 구분되어 있다면 여기 이제 천사들이 아닌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겠죠. 우리 소위 악한 영들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천사들이나 또 권세들, 또 능력들, 어떤 파워죠, 파워. 어떤 우리 지상에서 또 어떤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됐든 미국 대통령이 됐든 러시아 대통령이 됐든 다 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천사들이나 능력들이나 권세들과 능력들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다.
예수님의 현재 위치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그냥 하늘로 오르셔가지고 어느 하늘 중간쯤에 가지고 아 여기가 내 자리지 겸손하게 그냥 그렇게 그냥 어디 한 구퉁이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아주 엄연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당당하게 모든 그 권력 모든 어떤 권력 있는 존재들 그 훨씬 위에서 그들을 다스리시는 그런 위치에 지금 계시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때는 뭔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뭔가 힘이 없어 보이고 여전히 이런 어떤 뭐 그릇된 권세들이나 능력들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아요. 다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 복종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들은 아닌 것처럼 생각하겠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겠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겠죠. 항상 그 권력자들은 그런 경향을 가져요. 근데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사실은 우리 그런 표현이 이 교회에서 적절하진 않지만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거죠. 부처님 손바닥.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 차이예요. 그런 차이. 이게 그런 차이죠. 이게 엄연한 성경적인 진리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성경은 뭐 아주 뭐 확실해요. 다른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선택권을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떤 잘 생각해 보시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이라면 더더군다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물론 그 유일하게 현재로서는 이제 우리가 불복종하는 그런 어떤 선택을 하고는 있어요. 사실은 이게 놀랍죠. 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복종하는데 사람만이 유일하게 복종하지 않은 현재 상태를 하나님께서 지금 허용하고 계시죠. 내버려두고 계시죠. 근데 이런 우리의 어떤 삶의 지금 그 중간에 어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는 말들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아. 내가 내 삶을 주관해. 우리가 다 이런 말들 할 수가 있지만 그런 말들이 그리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지금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말은 최후의 말이에요. 최후의 말. 최후에 누가 말할 것이냐. 최후에 말할 권리가 있는 사람, 권리가 있는 존재, 또 그것이 그대로 확정적인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말이 진짜 그게 권력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또 우리에게 엄연한 그 최후의 심판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여기서 이 말 저 말하고 우리가 어쩌고저쩌고 말하고 하나님을 불복종하고 예수님의 어떤 이런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근데 결국 어떤 한 지점에 우리 최후의 어떤 순간에는요. 우리의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쩔 수 없이 그때에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그냥 복종할 수밖에 없는 사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것이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런 복종 우리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또 넘겨보시면 이 복종의 의미에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분의 성, 육신, 비하, 뭐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심,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성경적인 진리가 여기에 압축돼 있죠.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그냥 이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뭐 십자가까지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아주 낮아. 아주 그냥 천한 존재야. 얼마든지 내가 예수님을 내 발 아래 둘 수 있어. 예수를. 나는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이런 게 이제 그런 태도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그냥 멈춰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제로 그런 자리까지 가신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신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말 그대로.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배운 것처럼 또 성경에서 선언한 것처럼 부활과 승천이 있는 것인데 9절 이후에
이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접속어 되게 중요하죠.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그분을 높여주신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원래도 높으신 분이세요. 원래도 우리 예수님은 그냥 이런 일을 하지 않으셨어도 원래도 그냥 가장 높으신 분이시죠. 근데 여기 빌립보서 말씀은 이러므로라는 접속어를 특별히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이렇게 낮아지신 만큼 더욱더 높아지시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 어떤 대비, 그분의 높으심이 그래서 얼마나 더 높으신 것이 마땅한가를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어떻게 높이셨대요? 지극히 높이시는, 지극히. 더 이상 높일 수 없는데, 원래도 거기가 그분의 자리죠. 근데 뭐라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범위에서 가장 높이신 그런 자리까지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신 적이 없는데, 물론 하나님은 그 전에도 남겨두시거나 그런 게 없는데, 그만큼 그 마음에서 이 순종하신 아드님에 대한 그 흡족해 하심, 그 기쁘심이 그만큼 크시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여 그다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다 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꿇을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그분으로 우리가 그래서 알고 믿어서 기쁨으로 무릎을 꿇을 것이냐, 우리가 이제 우리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충성을 맹세하는 어떤 그런 신하들처럼 기쁨으로 무릎을 꿇을 것이냐, 아니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 끝까지 무릎을 굽히지 않다가 그 최후의 순간에 끌려와서 그 원수로서, 심판받을 원수로서 끌려와서, 우리 영화에서 그런 장면들 보시잖아요. 막 이렇게 와가지고 녀석 하면서 이렇게 탁 치면 꿇잖아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제가 좀 유치하네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그런 모양, 이거 너무 유치한 얘기지만 그건 사실 무서운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왕됨을 원치 않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심판하는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오죠. 거기 잠깐 여기도 한번 손 놓으시고 누가복음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제가 찾을 수 있으면 네, 19장입니다. 19장 그 11절 이후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 문화의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랑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그 문화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한 귀인이 12절을 보시면 어떤 귀인이라는 건 아주 좀 뭔가 존귀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어떤 귀인이 왕 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는 그런 설정을 합니다. 귀인이에요. 근데 왕 위를 이제 받으러 갑니다. 근데 14절을 보시면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라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그분이 왕되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13절에는 그 종들 10명이 있는 것이죠. 종들 10명. 이 귀인의 권위에 순복하고 있는 10명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왕됨을 원치 않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물론 그 10명의 종들 중에서도 한 종은 악한 종이었죠. 악한 종. 그걸로 장사하지 않고 그냥 핑계대면서 그 장사를 하지 않았던, 그래서 그 주인에게 심판받는 그런 종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얘기가 좀 이어지는 거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근데 그 문화의 비유가 문화의 이야기, 그냥 10명 중에서 한 명이 잘 그 장사를 못해서 심판받았어, 이런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9장 27절을 보시면 아까 여기도 한 부류의 종들 말고 반대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27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뭐라 부릅니까? 저 원수들을. 왕됨을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14절에. 그 이 귀인의 원수예요, 원수.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운명이요.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게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돼요. 근데 어떤 모양으로 꿇을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선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의 선택에 맡겨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자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에는. 하나님은 자유로운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지금 피조물을 만드신 거예요. 얼마든지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자유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 존재들이 어느 한순간에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그분은 그런 권위가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권위가 있으시고 지금 설령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는 절대 그분의 권위를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벌은 더 무서울 거예요. 그 권위에 대해서 함부로 여겼던, 무시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 형벌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영광을 결코 다른 이에게 빼앗기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승천의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 72쪽, 73쪽에 보시면 여러분 보실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승천이 그분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사건. 이 정당성이라는 말은 그분이 하신 일이 참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됐다는 거예요. 대역전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끝났다면은 이분은 그냥 그 당시에 그 로마 제국 하에서 아주 형편없는 죄인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요. 그의 삶에 대한 평가.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은 이분이 그런 어떤 단순한 그런 죄인으로 취급돼서는 절대 안 되실 만한 그런 분이다.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런 어떤 그 모든 그 삶이셨고 죽음이셨다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 입증해 주시는 그 정당성을 입증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이 복스러운 행위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아주 이게 흥미로운 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냐라고 할 때 이게 하나의 또 이 땅에서도 그렇게 마지막에 떠나시면서 하셨던 행위가 누가복음 24장 51절에 나오죠. 제자들에게 축복하셨다. 복을 주셨어요. 그분의 승천이 그리고 실제로 복이 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곧 있어서 열흘 뒤에 성령님이 오시죠. 이건 복이의 복. 성령님은 만복이의 만복. 모든 신령한 복이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시고 모든 좋은 것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스러운 행위였습니다. 복스러운 행위. 승천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복이 우리에게 이제 임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승천이 영광의 행보였다라고 할 때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실제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도 초대교회가 불렀었을 그런 찬송의 가사였을 것이다. 예배 하나의 뭐랄까요? 그 형식 가운데 이 노래를 항상 불렀을 것이다라고 얘기되고 있는 그런 압축되어 있는 구절인데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3장 16절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다. 영광. 그래서 아까 이제 구름 우리 사도행전 1장에서 구름에 대한 표현이 있었는데 이 구름이 영광의 구름이었을 것이다.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그 성막을 다 그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우리 그걸 좀 어려운 말로 히브리어 말로 쉐키나라고 그래요. 쉐키나. 발음을 잘 하셔야 되죠. 쉐키나. 또는 쉐카이나 이렇게도 하면 쉐카이나.
하나님의 영광, 충만한 영광, 그분의 임재의 영광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1장에서도 1장 9절, 10절, 11절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그 구름이 이런 영광의 구름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주 영광스러운 거예요. 승리의 어떤 그런 개선이죠, 개선. 마치 우리가 보통 개선에서 올 때 이제 막 박수 보내고 그 퍼레이드 할 때 막 박수하는 것처럼 그런 영광이 이 승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건 74쪽에 보시면 여러분 이 단락을 잘 이해하셨겠습니다만 74쪽에 여러분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승천은 하늘로 올라갈 인류의 표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도 사람들도 특별히 구원 얻은 사람들은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도 우리 휴거의 이야기로 보통 이해할 수 있는 4장 13절부터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이런 표현들. 우리도 승천합니다. 우리도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또 우리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나눠 앉게 되는 우리를 그분과 함께 그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는 표현이 에베소서 2장에 나오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앉혀지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9장 5절에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어쩌고저쩌고 예수라. 이게 왜 여기에 사용되어 있냐면요. 왜 인용되어 있냐면 예수라는 것 때문에 예수. 예수님 우리가 하는 예수가 이름이에요. 이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지셨었던 그 이름.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사셨던 인간의 이름을 그대로 갖고 계신 거예요. 부활하셨다고 해서 새로운 다른 어떤 이상한 형체로 변하는 게 아니라 몸이 변하죠. 몸이 신령한 몸을 입죠. 신령한 몸인데 그 바로 사람. 예수라는 이름을 그대로 갖고 계신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나는 예수다. 지금 승천해 계신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거든요. 나는 예수다. 히브리서 2장 또 히브리서 6장 20절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런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길을 앞서 가셨다는 표현들 또 우리를 그 영광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0절 이런 말씀들이 우리 이 그리스도의 승천이 그래서 우리도 승천할 것에 대한 하나의 표본이고 또 입증이고 하나의 보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활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고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하늘나라의 이 승천에서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인식할까요?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이름을 서로 그대로 인식할 거예요. 황원. 이 영광. 이름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우리. 놀랍죠? 모세 엘리야를 그대로 인식했잖아요. 그 영광 중에 나타났을 때. 거기에서 우리의 이름이 다 거기 우리가 이름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거기다 있어야 되는 거겠죠. 거기서 우리가 다시 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이게 복된 소망이 되는 거예요. 복된 소망. 그럼 예수님이 이제 남은 짧은 시간 안에 좀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예수님은 그러면 도대체 승천하셔서 뭐 하고 계시냐? 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승천하신 예수님. 이 말씀은 우리 로마서 8장의 말씀. 이런 말씀들 여러 말씀들이 여기 교재에 사용되어 있지만 제가 특별히 인용하는 말씀들은 핵심적인 말씀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이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아까 우리 베드로서 3장 같은 데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영광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신데 근데 그분은 앉아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일이 물론 끝나셨죠. 다 이루었다. 그분의 속죄 사역은 완전히 끝났어요. 죄에 대한 값은 완전히 지불됐습니다. 근데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전히. 그 일은 이런 어떤 저주로서의 일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창조도 하나의 그 노동이고 일이잖아요. 신성한 노동이죠. 로마서 8장에서 근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 8장 34절 보시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이렇게 하셨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배반할 걸 아시면서도 누가복음 22장 같은 데서도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해라.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행위가 발을 씻긴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3장, 14장, 15장, 16장, 그리고 17장. 요한복음 17장은 그 위대한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장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기도만큼 위대한 사랑의 행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이름이 기억된다는 건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또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이 사랑이 끊이지가 않기 때문에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간구.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간구기도 하는 것처럼요. 되게 흥미롭잖아요. 이런 표현들. 보좌 우편에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로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또 친히 간구하시고, 여러분 8장 26절에 나오거든요.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셔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리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 이 간구를 힘입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라도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이 예수님, 또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랑을 힘입어서.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35절 같은데 이런 선언을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문맥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보좌 우편에서도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 이건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랑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7장 25절 보시면, 히브리서 7장 25절. 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이 제사장으로서 하시는 일이죠.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온전히 구원받아요. 또 이 구원의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것밖에 없죠. 그리고 왜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살아계셔서. 그러니까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간구도 항상 간구하시는 간구가 되는 것이고, 항상 살아계시고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원한 사랑, 무궁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사랑이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사랑을 확증하시는 것이고, 그 사랑은 지금도 영원히 계속 우리에게 그 부어지고 계시는데, 그 사랑이 어떤 우리에게 그 실제로 그 효력이 돼서 그 되게 하는 그런 하나의 방식이, 사랑의 방법으로 예수님 지금도 항상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힘입으니까 우리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무서울 수 있죠. 환난을 우리가 당하고 싶지 않죠. 그러다가도 이 사랑을 힘입기 때문에, 이 간구를 힘입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이나 적신이나 뭐 핍박이나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또 믿음으로 사는 삶인 거예요. 거친 들에서라도 그의 사랑을 의지해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라고 아가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런 우리가 이런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그분의 사랑을 의지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가 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또 그 자리에 또 앉고 그 자리를 주장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당당한 그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꿀릴 게 없는 것이죠. 이게 우리 성도의 담력이고 우리 어떤 그 자존감의 어떤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믿으세요. 이게 사실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지금도 나를 위해서, 영원히 나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 보좌에 앉게 될 때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진 않으시겠죠. 우리를 기뻐하시겠죠. 우리와 더불어서 즐거워하시겠죠. 그것이 또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라기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이 청년의 시기에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막 이렇게 좀 막 바닥에 뒹굴게 만들고 우리가 후진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 몰라도, 이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진리를 힘입어서 또 멋지게 이 청년의 시기를 승리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대하면서, 또 그러면서도 어떻게 이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믿고 있는지, 그런 우리 자신을 또 보게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또 인해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로 하여금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는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이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때때로 참 연약하고 또 우리의 어떤 참 부족함으로 우리 스스로 정죄하고 또 나가 떨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예수님을 의지해서 또 우리의 삶이 높은 반석 위에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진리로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주님께 참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